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이 됐습니다. 장마도 시작이 되고, 그래서 날씨가 좀 꿉꿉하고 덥고 그러지요. 아마 짜증이 많이 날 겁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수도권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뭐 어디 돌아다닐 수도 없고요. 그게 답답하고 더운 이 시기에 앞으로 8주간 시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8월 말까지 8주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편의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시원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 오늘은 시편 4편입니다. 시편 4편은 표제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은이가 다윗으로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편을 쭉 읽다 보면은 다윗이 자기의 기분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지금 나는 이런 마음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것이 7절에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이라고 말해요. 다윗은 지금 이 찬양을 하면서 기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두셔갖고 막 이 보통 사람보다 더하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7절만 보면 시편 4편이 야, 이거 진짜 즐겁고 기쁨의 시편인가 보구나, 행복한 시편인가 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우리가 이 시편의 내용이나 또 그 배경을 알면 다윗이 지금 기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먼저 이제 신학자들이 시편을 이제 여러 가지 분류로 나눕니다. 우리가 시를 분류할 때 여러 가지 뭐 서정시니 뭐 서사시니 뭐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시편도 학자들이 그렇게 나눠요. 그렇게 나누는데 시편 4편은 학자들에 따라서 거의 다 개인적 애가라고 부릅니다. 애가라고 하는 건 슬픔의 노래지요. 개인이 공동체의 슬픔이 아니라 개인의 슬픔을 노래하는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혹은 탄원시라고 해요. 하나님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고 있는 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이 시편 4편을 비탄의 시라고 말합니다. 이 비탄하다, 슬프고 한탄스러운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학자들의 분류에 따르면 기쁨과는 전혀 맞지 않아요. 여러분, 비탄스러운데, 슬픈데, 눈물이 나는데, 하나님께 막 하소연을 하는데 주님 내 마음이 기뻐요, 여러분 나는 지금 기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좀 이상한 사람 아니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겠지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4편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다윗이 첫마디를 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말해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이 호소는 주석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무고자의 거짓된 말과 중상모략으로부터 자신의 무죄를 변호해 주실 분은 오직 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지금 다윗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막 공격을 받고 있고 뭐 거짓말로 해코지를 당하고 있어요. 막 중상모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내 무죄함을 알지요. 나의 진실됨을 아시지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실 그 하나님이라고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렇죠? 지금 막 고소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막 그냥 막 공격당하고 있어요. 그럼 보통 답답하지 않아요. 보통 힘들지 않아요. 제 얘기를 뭐 죄송스럽지만 말씀드리면 며칠 전에 그 경찰서에서 딱지가 하나 날라왔어요. 중앙선 침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중앙선 침범한 적이 없는데 왜 그랬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건물 보면은 주차장이 있으면 주차장이 우회전에서 들어오고 우회전에서 나가야 돼요. 주차장 입구에서 좌회전하면은 좌회전에서 들어오고 좌회전에서 나가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됩니다. 근데 중앙선 나갈 수 있게 봉을 다른 데는 다 박아놨는데 이 건물 앞에는 봉을 안 박아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 건물에 올 때부터 오면은 항상 좌회전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좌회전에서 나가기도 했어요.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 누군가가 제 뒤에서 블랙박스에 찍힌 제가 좌회전에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찍은 것을 찍어서 그걸 경찰서에 투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중앙선 침범입니다라고 딱지가 날라왔어요. 저는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하고 다 그럴 줄 알아서 한 번도 안 해서 당연히 그래도 되는 줄 알았는데 걸리니까요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갖고요. 한번 두고 보라. 그래서 저도 옆에서 이제 찍으려고요. 들어오는 차랑 나가는 차랑. 여러분 그렇죠? 제가 잘못했어요. 그 당연히 잘못한 거예요. 중앙선 침범한 거. 우회전 좀 힘들더라도 우회전에서 나가고 우회전에서 돌더라도 우회전 들어와야지 그게 정상인 거예요. 제가 잘못해도 누가 나에게 고소하고 그러면 화가 나요. 분노가 치밀어요. 그걸로 나 기쁘다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다윗은 그것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잘못해도 화가 나는데 다윗은 잘못한 게 없어요. 무고한 거였어요. 자긴 잘못 없는 사람들이 뭐 공격하니 얼마나 화가 날까요?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오를까요? 지금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시편 4편의 내용이. 그리고 이 시편 4편의 배경, 다윗이 언제 이 찬양을 했을까? 이 시편을 하나님께 고백했을까? 이제 학자들이 이제 이거를 잘 이제 살펴보니 앞에 시편 3편과 동일한 시기에 적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시편 3편은요. 이 다윗이 왕이었을 때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갈 때 지은 시가 시편 3편이에요. 시편 3편을 아침의 기도라고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시편 4편은 저녁의 기도라고 붙어 있어요. 즉 도망가면서 아침에 시편 3편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도망가서 이제 유숙하면서 시편 4편을 하나님께 고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똘똘하고 잘생기고 멋진 아들이었는데 그만 형제들끼리 싸움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싸움이 일어날 때 압살롬이 아버지인 다윗에게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한 형을 그냥 놔뒀거든요. 그래서 압살롬이 마음에 응어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차저차해서 아버지와 화해를 하는데 아버지가 화해를 잘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마음을 먹습니다. 내가 반역하리라. 그래서 4년 동안을 꼭 참고 백성들의 환심을 사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 반역이 얼마나 강했는지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주랭랑을 쳐요. 그냥 밤새 야반 도주를 하는 거예요. 성을 왕궁에서 떠나서 몇몇 사람들만 놔두고 다 도망을 갑니다.
도망갈 때 모습을 보니까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산으로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만큼 힘들고 급박한 상황이었어요. 이제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곧바로 다윗에게 군사를 보내면 다윗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럼 얼마나 곤란한 상황입니까?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편 4편이 그 내용이에요. 그 배경이에요. 근데 이때의 기분, 하나님 나는 지금 화가 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불안합니다. 하나님 난 지금 근심 걱정이 가득 찹니다. 라고 하는 부정적 감정으로 지금 다윗이 이야기해야 되는데 다윗은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너희들보다 더해. 난 지금 기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걱정과 근심이 있는 상황 가운데, 곤란한 상황 가운데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지금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염려스럽지 않습니까? 온갖 근심이 지금 나를 짓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막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건들기만 하면 화가 막 터져 나올 정도로 지금 가슴이 부글부글 끓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처럼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왜 기뻐할 수 있을까? 다윗은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시편 4편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내 안의 기쁨은 너희들의 기쁨보다 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의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오는 기쁨. 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오는 기쁨은 첫 번째, 내가 취하는 기쁨입니다. 내가 갖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느껴지는 기쁨. 우리는 이걸 성취라고 부를 수 있겠지요. 농사 짓는 사람이 봄에 씨를 뿌리고 뜨거운 여름과 따가운 가을 볕을 이겨내며 또 비를 이겨내며 열심히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가을 끝무렵에 귀한 추수를 해요. 곡식을 추수할 때 그 곡식 하나, 벼달 하나를 보면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얻은 결실이라고 하는 거죠. 예, 우리는 성취의 기쁨이 있어요. 내가 취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을 얻으려고 우리는 무진장 노력을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연습해서 합격을 얻은 그 기쁨. 사회초년생이 처음 입사 원서를 내갖고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막 기뻐 뛰며 날뛰지 뭐.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동안 공부했었던 모든 것을 다 보상받은 느낌. 이게 성취의 기쁨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성취의 기쁨에 함정이 있어요. 뭡니까? 내가 성취하지 못했을 때 극심한 고통이 따른다고 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분들 막 열심히 농사 져갖고 그 귀한 수확을 얻으면 다 기쁜 것 같지요? 아니요. 가격이 떨어지면 그 결실 얻은 것을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그래요. 화가 치밀어 오른다 그래요. 그래서 종종 우리는 뉴스에 뭐 마늘밭을 뒤엎었다, 양파밭을 뒤엎었다라고 하는 뉴스를 종종 듣지 않습니까? 내가 성취하지 못했을 때, 성취로서 내가 어떤 것을 얻지 못했을 때 그것은 나의 분노로 찾아오고 슬픔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게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으로 오는 기쁨이에요. 또한 이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으로 오는 기쁨은 두 번째 풍요로부터의 기쁨입니다. 풍요로부터 오는 기쁨. 창고에 쌓인 것을 봄으로 인해서 얻는 기쁨. 여러분.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잘 몰라요. 예, 농사꾼들이
농사 지은 수확물이 창고에 가득 쌓여 있을 때 그것을 볼 때마다 흐뭇해하며 기뻐하는 것 잘 모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초겨울만 되면은 늘 항상 이렇게 막 분주하셨어요. 막 바쁘셨어요. 왜 이렇게 바쁜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김장하시느라고, 김장 준비하고 김장하시느라고 무척 바쁘세요. 막 잠시도 쉬지를 않으세요. 그리고 김장을 다 해놓고 그리고 나서 또 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제 겨울에 쓸 연탄을 재놓는 거예요. 연탄 가게 얘기해서 이 연탄 가게 배달 차가 와서 집에 있는 연탄 창고에 연탄이 가득 쌓아놔요. 이렇게 김장하고 연탄을 다 재어 놔야지 그때서야 저희 어머니가 이제 쉬셨어요. 아, 이제 다 됐다. 그러면서 어머니 김장독 보고 연탄 창고에 연탄 가득 찬 거 보고 항상 이렇게 기뻐하셨어요. 야, 이제 우리 걱정 없다. 올겨울 걱정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렇죠? 창고에 쌓여 있는 거 보면은 겨울의 추위 연탄으로 따뜻하게 보낼 수 있어요. 배고픔 이제 김장김치 있으니 이제 김장김치로 올겨울 충분히 날 수 있어요. 염려가 사라지는 거죠. 예, 여러분 쌓여 있는 것 풍요는요 우리에게 염려를 지워지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요즘에 염려를 지워지게 하는 풍요는 어떤 것입니까? 그렇죠. 물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장에 막 잔고가 쌓여 있거나 내 손에 뭔가 쥐어져 있으면은 그만큼 이렇게 기뻐요, 행복해요, 흐뭇해요, 좋아요. 그래서 풍요는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 아십니까? 아무리 쌓여 있어도 염려는 사라지지 않아요. 또 다른 염려가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풍요로부터 오는 기쁨이 순간의 기쁨으로 끝나게 해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뭐 그렇게 다 그래서 겨울 내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겨울 내내 행복하지 않으세요. 그냥 연탄 쌓아놓고 하루, 김장 쌓아놓고 한 며칠 지나고 나서 다시 또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더라고요. 풍요는요 우리에게 절대 온전한 기쁨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들이 가졌던 기쁨, 곡식과 새포도의 풍성함, 우리가 추구하는 그 기쁨은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불완전한 인간이 가지는 기쁨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인간이 추구하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죠. 반면에 다윗이 고백한, 아니 우리가 고백해야 될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즉 내가 취하는 기쁨이 아니라 내가 가지는 기쁨은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여러분 내가 가지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가지는 기쁨은 불완전해요. 내가 가지는 기쁨은 불안해요. 왜? 나 자신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나 자신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하나님 자체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취하는 기쁨과 그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은 너희의 기쁨과 질적으로 달라.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상황에도 나는 기뻐할 수 있어. 이 곤란한 상황에도 내 마음에는 기쁨이 넘쳐 흘러.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더 재미있는 사실은 다윗이 이렇게 기쁘니까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그 대적자들, 자기를 막 고소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그 대적자들에게 오히려 너희들은 더 그만 죄악을 멈추고 바르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넘어뜨리려 해도 난 절대 넘어지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대적자들에게 오히려 대꾸하고 대적자들을 비웃기까지 합니다. 왜요? 다윗은 그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이, 힘들게 곤란하게 하는 요소들이 더 이상 곤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이 넘쳐 흐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의 근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그럼 그래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에 중국이 이게 문화 공정이라고 하죠. 그런 사업을 많이 해요. 그래서 주변 국가들의 문화나 그런 것들을 다 중국의 문화로 다 흡수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유 문화를 자신들의 문화라고 막 주장하고 있어요. 뭐 우리 한복도 원래 중국 전통 의상이라 그러고 김치도 자신들의 음식이라고 막 이야기하죠. 워낙 대국이고 막 이게 뭐 아나무인이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사료적으로 뒤밀고 뭘 어떻게 해도 끔찍 안 하더라고요. 막 그냥 전 세계적으로 한복은 우리나라 중국 거다, 뭐 김치는 중국 거다라고 막 이야기해요. 아무리 그래도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우리나라에 BTS라고 하는 보이 그룹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수많은 팬덤을 거느린 그룹인데 이 BTS가 종종 SNS에 개인 소셜 계정에 김치를 올린대요. 김치 먹는 거, 김치 하는 거 이렇게 올린대요.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팬들이 야 김치 그런대. 김치 한국 거구나 그런데. 중국이 한복이 중국 전통 의상이라고 막 이야기할 때 이 BTS가 뮤직비디오로 한복 입고 딱 나오니까요. 모든 전 세계 있는 젊은이들이 팬들이 야 한국의 한복 참 멋있다. 나도 저 한복 한번 입어봤으면 좋겠다라고 다 한국 거구나 하고 다 인식을 해버려요. 그래서 어떤 대선 후보가 이제 자기 출사표를 던지는데 우리는 BTS 보유국입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BTS가 우리나라에 있으니까요. 뭐 중국이 아무리 그래도 뭘로 그렇게 불안하지 않아요. BTS가 한마디 하면 되니까. BTS가 몇 번 이야기하면 뭐 전 세계 여론이 다시 다 돌아오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자가 내 편이 된다면 내가 강한 것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어떤 것에서도 불안하거나 염려스럽지 않지요. 오히려 담대할 필요가 없지요. 청소년들은요, 소위 말해서 강한 친구를 옆에 두면은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고등학교에 소위 말해서 짱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동기 중에서 짱이 있었는데 뭐 하여튼 되게 유명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제가 다니는 교회의 여학생을, 제 동기 여학생을 좋아했어요. 사귀고 있었어요. 그래서 종종 이제 쉬는 시간이 되면 그 친구가 저한테 와요. 그래서 야, 걔 지금 잘 있냐? 뭐 했냐? 나도 한번 교회 한번 갈게. 그러면서 저한테 아는 척을 해요. 그럼 주변 친구들이 야, 쟤 뭐야? 어유 좋더라고요. 건들질 않아요, 친구들이. 건들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편하게 고등학교 시절을 지낸 적이 있었는데 강한 자가 내 편이 되면은요 거칠 것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가장 강한 자가 누굽니까? 가장 능력 있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3절에 보십시오. 3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여호와 자기를 위하여서 경건한 자 나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다가오는데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이 그의 무기였어요. 그것이 자기 골리앗 편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다가간다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가 내 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당대하게 골리앗과 겨룹니다. 결과는 승리였어요.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그래서 모든 곤란한 상황이 곤란하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편인데,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뭐가 불안합니까? 그래서 8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지금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려고 군대를 파송하고 자기는 지금 도망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편안히 눕고 잘 것이다.
여러분 불안해 잠이 옵니까? 잠 못 자죠. 근데 다윗은 말, 난 편안히 눕고 잘 거야. 왜?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 오직 우리 주님이시니, 주님이 내 편이시니. 예, 우리 주님이 내 편이시기에 우리는 기쁨을 간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내 편입니다. 두 번째,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주변 사람들의 자신을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곤란하게 했던 이유가, 곤란하게 한 것이 다윗이 그렇게 힘들지 않게 느껴졌던 것은요, 자기가 예전에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러 쫓아와요. 근데 자기를 죽이러 쫓아왔던 자가 압살롬뿐이 아니었어요. 젊었을 때 자신의 장인 어른이었던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거느리고 막 쫓아온 적이 있었어요. 지금보다 더 심했었죠. 근데 그때 어떻게 됐었습니까? 다윗이 사울왕에게 잡혀서 죽임당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히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참 교묘하게 다윗을 피하게 해주셨고 다윗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 은혜를 경험했지요. 하나님이 내 편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었구나. 그러니 그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니,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 한 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야.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1절에 다윗이 이렇게 선포해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보세요. 내가 부를 때에 내게 응답하소서. 응답해달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되어진 거 아니에요. 기대하는 거예요. 왜요? 두 번째 보세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가 은혜를 경험했었던 거예요. 곤란한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나를 돌봐주셨었으니, 하나님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라고 기대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은혜를 경험했고 은혜를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이 힘든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결과를 알아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이 곤란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야. 그 결론이에요. 그게 그 결론이니 얼마나 지금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과정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지켜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구나. 근데 결론은 나의 승리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건 지금이 즐겨지는 거예요. 힘들지 않아요. 곤란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다이어트를 막 힘들게 하는 것을 극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이어트의 끝을 보거든요. 마침내 내가 이 옷을 입을 거야. 내가 멋진 몸매를 가지게 될 거야. 그걸 상상해, 기대해요. 그럼 과정이 힘들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이제 군대 제대하고 살이 좀 쪄갖고 살을 좀 빼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쉽사리 운동을 하기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친구 따라서 헬스클럽에 갔는데 그 관장님이 저를 딱 보더니만 하시는 말씀이 몸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뚱뚱한데. 그래서 뭐가 좋냐 그러니까는 앞으로 3개월만 하면 지금 이 살이 다 근육으로 바뀔 거라는 거예요. 관장님이 그렇게 말하는데 안 넘어가지가 않더라고요. 진짜 그런가 보다. 이 살이 근육으로 바뀌면 나는 진짜 천하무적이다 생각을 하고요. 그때 처음으로 3개월 동안 헬스클럽에 등록하고 열심히 운동했어요. 진짜 너무 힘들게 운동했는데 결과는 관장님이 거짓말쟁이였어요. 이 관장님은 인간이니까 인간이 거짓말할 수 있어요.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잖아요. 나에게는 미래지만
나에게는 그 미래라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에는 그 미래가 아니에요. 현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의 미래를 이미 보신 거예요. 나의 미래 가운데 이미 개입하고 계셨던 거예요. 다윗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왜? 은혜를 경험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이 힘들지 않아요. 지금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막 도망 다니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주님이 내 편이고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 마음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나를 곤란하게 하고 나를 공격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너희가 아무리 나를 공격해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어. 주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나에게 이전에도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앞으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 나는 평안해, 나는 평안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결코